드라마 매일 성경 18회 목차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4 새노래 창작 찬양 돌에 새긴 십계명 출애굽기 17장부터 20장 1. 핵심 내용 및 메시지 17장은 르비딤에서의 물 기적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반석의 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모세의 기도와 공동체의 협력이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18장은 이드로의 조언을 통한 지도력 분담을 다룹니다. 이는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과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실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선민의 특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과 이웃사랑 5에서 10계명 이라는 두 축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의 시험 반석의 물과 아말렉과의 전투 뜨거운 태양이 광야를 달구는 오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메마른 땅뿐이었다. 물을 찾아 헤매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진영 곳곳에서 들려왔고 노인들은 지친 몸을 겨우 추스르며 그늘을 찾아 앉았다. 모세야,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한 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외침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항의로 번져갔다. 모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여, 이 백성이 저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제가 어찌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의 반석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리라. 네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리라. 아론과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올렸다. 그가 반석을 내리치자 순간 바위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물을 마셨고 그들의 가축도 생명수를 얻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말렉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전투를 준비시켰다.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으리라.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선발된 용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랐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은 재빨리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받쳐주었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마침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다. 승리 후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름 지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또한 공동체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다. 출애굽기 18장 이드로의 지혜, 지도력의 분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자신의 사위 모세가 이룬 일들의 소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왔다. 장인 이드로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파수꾼의 외침이 들리자 모세는 즉시 장인을 맞이하러 나갔다. 두 사람은 중동의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서로를 포옹하고 안부를 물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애굽에서의 기적들, 홍해가 갈라진 일,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과 아말렉과의 전투까지. 이드로는 깊은 감동에 빠져 외쳤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알았도다. 다음 날 아침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가 떴을 때부터 저물 때까지 모세 앞에는 끝없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크고 작은 분쟁들, 율례에 대한 질문들,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모든 것을 모세 혼자 처리하고 있었다. 내 사위여, 당신이 하는 일이 좋지 않구려. 이드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당신과 백성이 모두 기력이 쇠할 것이오. 이 일이 당신에게 너무 중하니 혼자서는 할 수 없소. 그는 모세에게 현명한 조직 구조를 제안했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골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시오. 그들이 작은 일들은 직접 재판하고 큰 일만 당신에게 가져오게 하시오. 모세는 장인의 조언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즉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 지도자로 세웠다. 각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임 영역에서 정의롭게 백성들을 이끌었고 특별히 어려운 사안만 모세에게 가져왔다. 하급심과 하부기관을 조직하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은 것이었다. 이 제도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 백성들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 모세는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공동체 전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드로는 이 모든 것이 잘 정착되는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의 방문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때로 이방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는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소명. 석 달 동안의 광야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 거대한 바위산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신의 산은 마치 하나님의 보좌처럼 웅장했다. 먼지 묻은 옷을 입은 백성들은 산 앞에 장막을 치며 이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새벽 안개가 걷히는 시각, 모세는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의 소리는 멀어지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야곱의 집에 이같이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의 눈에는 지난 석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던 순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노예였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니.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장로들을 모았다. 놀랍게도 모든 백성이 한마음으로 응답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3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선포되었다.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부부관계도 절제했다. 산 주위에는 경계가 정해졌고 죽음의 위험 때문에 아무도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밝았다. 천둥과 번개가 신의 산을 덮었고 짙은 구름이 산을 감쌌다. 나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온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본 그 어떤 나팔 소리와도 달랐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불어대는 것 같았다.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우리의 심장도 더욱 빠르게 뛰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진영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섰다. 신의 산에서는 용광로와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날의 광경을 목격한 한 여인은 후에 자신의 가족에게 이렇게 전했다. 그 순간의 두려움과 경이로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덮였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압도했고 우리는 그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신의 산의 위험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을 발하시어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음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을 들은 한 노예 출신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남은 쇠사슬 자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선포되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이어졌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각각의 계명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은 이렇게 묵상했다.
이 계명들은 마치 거대한 건축물의 기둥과 같구나. 각각의 계명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간청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나이다. 모세는 백성을 안심시켰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게 하사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3 크유엔드어 제17장 크유엔드어 큐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셨나요? 에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의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큐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와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에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아론과 훌처럼 서로 돕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18장 크유엔드어 큐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지도력 분담 시스템은 어떤 것이었나요? 에일 이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뽑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고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큐이 이드로의 조언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요? 에이 백성들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고 모세는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져 공동체 전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19장 크유엔드어 큐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에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큐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했나요? 에이 백성들은 3일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며 부부관계를 절제하고 산 주위에 정해진 경계를 넘지 않는 등 거룩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20장 크유엔드어 큐일 10계명은 크게 어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에일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1-4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5-10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큐이 10계명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이에 대한 모세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에이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게 하사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응답했습니다. 4. 창작 찬양 돌에 새긴 10계명 온몸이 감은 시내산 봉우리 천둥 번개 진동하고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두려워 떨며 엎드리니 주님의 영광 임하시네. 주의 계명은 사랑이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주의 이름 높이며 안식일을 지켜라. 벌판에 아로 새긴 말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네. 복된 자녀 만드시려 택한 백성 천년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을 하지 말며 간음도 하지 말고 도적질과 거짓말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녀 향한 영원한 약속
모세를 통한 10가지 계명 영생복락 천국 백성 영생복락 천국 백성 영생복락 천국 백성 복된 자녀 만드시려 택한 백성 천년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을 하지 말며 가늠도 하지 말고 도적질과 거짓말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녀 향한 영원한 약속 모세를 통한 10가지 계명 영생복락 천국 백성 영생복락 천국 백성 드라마 매일 성경 19회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목차 1. 핵심 내용 및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 1. 핵심 내용 및 메시지 이 부분은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율법들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사회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21장은 종과 생명에 관한 율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22장은 재산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으로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23장은 공정한 재판과 안식, 절기에 관한 규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24장은 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확립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며 공의와 자비가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1장 거룩한 정의의 시작 시나이산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호와여, 당신의 율법을 가르칠 지혜를 주소서.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노예 생활에서 갓 벗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오듯 여호와의 음성이 그의 영혼에 울렸다. 내 백성을 가르치되 이것이 단순한 규례가 아님을 알게 하라. 이는 내 마음이니라. 모세는 돌판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섰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이니라. 그의 목소리에는 위엄과 겸손이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 율법은 종에 관한 것이었다. 히브리 종은 6년 동안만 섬기게 하고 제7년에는 자유롭게 나가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노예 해방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상징이었다.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것처럼 모든 속박에는 끝이 있어야 했다. 한 노예 주인이 앞으로 나섰다.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모세는 영적 원리를 설명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지니라.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랑의 종됨이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오후가 되자 한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다투다가 임산부를 다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태아가 다치면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선포할 때 모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복수의 법이 아니라 정의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였다. 무한한 복수의 사슬을 끊으시려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모세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 원리를 가르쳤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영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깊은 진리였다. 제22장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율법. 새벽 안개가 시나이 산을 감싸고 있었다. 모세는 홀로 기도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다. 어제 받은 율법들이 단순한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목자가 급히 달려왔다. 도둑이 제 양 5마리를 훔쳐갔습니다. 모세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도둑이 들키면 2배를 배상하게 하라. 모세의 선언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배상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손실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도록 회복하시는 것처럼 정오가 되자 한 과부가 찾아왔다. 채권자가 그녀의 겉옷을 담보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모세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빛났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보내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은혜를 예표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도 같았다. 오후에는 더욱 엄중한 율법이 선포되었다. 너희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호와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렸다.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계시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약자의 보호자시며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셨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이자 문제로 한 논쟁이 일어났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값없는 것이듯 우리도 그렇게 베풀어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세는 이 율법들의 영적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질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계시였다. 제23장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여정. 아침 햇살이 시나이산을 비추기 시작했다. 모세는 공정한 재판과 절기에 관한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이 첫마디에 모든 백성이 숙연해졌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백성도 진리 가운데 걸어야 했다. 거짓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용한 첫 무기였다. 한 재판관이 모세 앞에 나왔다.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었다. 모세는 영적 분별력을 가르쳤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원리였다. 정오가 되자 모세는 안식년법을 설명했다. 6해 동안은 땅을 갈고 일구되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이는 창조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땅도 사람도 쉼이 필요했다. 더 깊이는 메시아 안에서 찾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절기에 관한 율법을 선포할 때 모세의 얼굴은 특별한 빛으로 빛났다.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단순한 농경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미래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는 예표적 의미를 가졌다. 제24장 피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 새벽부터 시나이산은 신비한 구름에 덮여 있었다. 이날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로써 언약을 맺는 거룩한 날이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다. 12기둥을 세울 때 각 기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공동체를 상징했다. 젊은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할 때 모세의 마음은 이 제사의 깊은 의미를 묵상했다. 이는 먼 훗날 갈보리산에서 드려질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모세는 제사의 피를 취했다. 반은 제단에 뿌렸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상징했다.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 이는 죄사함과 정결케 하심을 상징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다. 그들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맑았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다. 모세는 홀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에 올랐다. 40일 동안 그는 성막과 제사장직에 관한 계시를 받을 것이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중보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그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3. 크유엔드어 제21장 규일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에서 제7년에는 자유롭게 나가게 하라는 규정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1 이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모든 속박에는 끝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율법은 무제한적 복수를 금지하고 정의로운 배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는 개인적인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22장. 휴일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보내라는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휴이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율법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자의 보호자이시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제23장. 휴일 안식년 법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며 땅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휴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명령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절기들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미래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는 예표적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단계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24장. 휴일 모세가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행위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단에 뿌린 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백성에게 뿌린 피는 죄, 사함과 정결케 하심을 상징합니다. 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질 새 언약을 예표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휴이 장로들이 본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맑은 광경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며 미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될 메시아 시대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19회차. 드라마 매일 성경 20회.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의 청사진, 성막의 설계도. 모세는 41째 시내산 정상에 머물고 있었다.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셨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하늘의 성소를 본떠 만들 지상의 성막이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첫 번째 설계도는 언약궤였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싸며 그 위에는 두 그룹 천사의 날개를 펴고 있는 속죄소가 있었다. 모세는 그 치수와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내 언약의 상징이니라.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 다음은 진설병상이었다. 순금으로 된 등대와 함께 이 거룩한 가구들은 성소에 놓일 것이었다. 모세는 7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젊은이처럼 생생한 정신으로 모든 세부사항을 새겼다. 그때 한 생각이 스쳤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금과 은, 보석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미소 짓듯 대답하셨다. 내 백성에게 예물을 구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보물들이 바로 이를 위함이니라. 각 기구의 설명이 이어졌다. 등대는 7가지가 있어 항상 빛을 밝힐 것이며 상은 늘 거룩한 떡을 진설하고 향단에서는 향기로운 분향이 끊이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셨다. 성막의 모든 부분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금으로 된 등대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영적 생명을, 진설병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을, 향단의 향은 끊이지 않는 기도를 상징했다. 이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강조는 분명했다.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했다. 모세는 이 성스러운 계시를 받으며 깊이 감동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거룩한 처소, 천국의 그림자였다. 출애굽기 26장. 하늘의 패턴, 성막의 구조.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셨다.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이로웠다. 10폭의 고운 배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져 있었고 그 위에는 그룹들의 형상이 예술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내 처소의 벽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 모세는 각 휘장의 크기와 연결 방법을 자세히 기록했다. 금 갈고리로 휘장들을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방식은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성막의 덮개는 세 겹으로 이루어졌다. 안쪽부터 염소털로 만든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해달의 가죽이었다. 이는 광야의 험한 날씨로부터 성막을 보호할 것이니라. 이 덮개들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은 성막의 뼈대가 되었다. 각 널판은 은 받침 위에 세워지고 금으로 쌓여졌다. 모세는 이 구조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했다. 은은 구속을,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바깥쪽의 성소와 안쪽의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특별히 아름다웠다. 모세는 나중에 이 휘장이 찢어져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모세는 자신의 기록을 검토했다. 성막의 구조는 완벽했다. 분해와 조립이 가능해 광야 여정 중에도 이동할 수 있었고 동시에 견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모세는 잠시 의구심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재능을 채웠나니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리라. 모세는 안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출애굽기 27장. 거룩한 제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바깥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가장 먼저 번제단의 설계도가 보였다. 이는 5규빗 길이에 5규빗 너비의 네모 반듯한 제단이 될지니 모세는 제단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며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다. 제단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물두멍,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다음은 성막 울타리였다. 모세는 놋받침과 은고리로 이어진 기둥들, 그리고 흰배로 만든 울타리 천의 규격을 기록했다. 이 울타리는 거룩한 공간과 평범한 공간을 구분했다. 이 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요? 모세가 물었다. 마음을 다해 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정결례를 행하고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리라. 성막들의 규격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었다. 모세는 이 거대한 공간이 어떻게 채워질지 상상했다.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오는 모습, 제사장들이 분주히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특별히 등불을 위한 기름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다. 순수한 감람이로 등불을 켜서 끊이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음을 상징했다. 출애굽기 28장. 거룩한 의복, 제사장의 영광.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에 대해 설명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특별한 옷이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모세는 에봇의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질 이 옷은 예술 작품이었다. 두 어깨의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었다.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내 앞에 나아오리라. 흉패는 더욱 정교했다. 네 줄로 놓인 12보석은 각각 한 지파를 상징했다. 모세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신비한 도구도 흉패 주머니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으로 내 뜻을 물을 것이니라. 청색 겉옷의 가장자리를 장식할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장식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했다. 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관 위의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었다. 제사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어야 했다. 속옷과 띠, 관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주어졌다. 이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제사장직의 존엄성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이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처럼 아름답고 의미있게 계획하셨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드라마 매일 성경 21일차 출애굽기 29부터 32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배신. 29장.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불러 모았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었다. 아론아, 이리 나오너라. 모세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론이 앞으로 나서자 모세는 맑은 물로 그의 몸을 씻겼다. 속옷부터 에봇까지 하나하나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며 모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취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라. 모세가 관을 씌우며 말했다. 이마의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빛났다. 번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의 피를 취해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기초에 쏟았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거풀을 취해 제단에서 불사르자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어서 순양을 잡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했다. 모세는 그 피를 취해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걷는 것 모두가 거룩해져야 했다. 7일 동안 너희는 회막문을 떠나지 말지니라. 모세가 명령했다. 오늘부터 너희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라. 저녁이 되자 각 제물의 규례대로 화제와 요제를 드렸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탁이었다. 이것이 날마다 대대로 이어질 번제의 시작이었다. 30장 향단과 물두멍의 규례.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회막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조각목으로 만든 금 향단에서는 아론이 바치는 아침 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경건했고 모든 동작에는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영원히 아론은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다. 그의 옷자락에 달린 방울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향단은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다.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의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가 2규빗인 이단은 순금으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금태가 둘러져 있었다. 물두멍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차례로 손과 발을 씻고 있었다.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매번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정결 의식을 행했다.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속전을 계산하는 레위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반세겔씩입니다. 그들이 외쳤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반세겔을 냈다. 이는 생명의 속전이었고 영혼의 가치는 부유함으로 측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막들에서는 향기로운 향품을 만드는 솜씨 있는 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몰약과 육개와 창포 그리고 계피를 정확한 비율로 섞었다. 이 향을 사사로이 만들어 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경고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기름 부음받은 거룩한 기구들이 햇빛에 빛났다. 법궤와 떡상, 등잔대와 번제단까지 모든 것이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되었다. 이것은 세세토록 지켜야 할 규례였다. 31장 예술가의 소명과 안식일의 규례.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여호와의 음성이 시내산에서 울렸다. 모세는 경이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브살렐의 작업장에서는 끊임없이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의 손끝에서 금속은 춤추듯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했다. 그는 금과 은과 놋을 마치 진흙을 다루듯 자유자재로 다뤘다. 그의 곁에서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끊임없이 움직였다. 나무를 깎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그의 솜씨는 신비로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네. 그가 말했다. 이 일은 우리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작업장 곳곳에서는 다른 지혜로운 자들도 각자의 일을 했다. 누군가는 정교한 술을 놓고 또 다른 이는 향품을 만들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성소의 휘장과 제사장의 예복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다. 이 일은 멈추어야 하오. 안식일이 되자 브살렐이 외쳤다.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 우리의 손을 쉬게 해야 하오. 작업장의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놓였다.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렸다. 이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범죄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엄중한 경고가 뒤따랐다. 해가 저물어갈 때 모세는 증거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돌판이었다. 그것을 받는 모세의 손이 떨렸다. 이제 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 모든 규례를 가르쳐야 했다. 작업장 한켠에서는 다음날 작업을 위해 정돈된 도구들이 마지막 햇살을 받아 빛났다. 성소의 모든 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증거였다. 32장 배신과 중보.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술 취한 소리가 들렸다. 아론아,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그들이 외쳤다. 모세는 산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니 아론은 두려움에 금귀고리를 모아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놀았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 소리를 들었다. 여호수아는 전쟁 소리인 줄 알았으나 모세는 알았다. 그것은 배신의 소리였다. 분노한 모세가 가증스런 금송아지를 향해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졌다. 모세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금송아지는 가루가 되어 물에 뿌려졌고 백성들은 그것을 마셔야 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모세의 외침에 레위 자손의 칼에 그날 3,000명이 죽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랐다.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지으셨나이까? 그가 아론을 향해 탄식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늘에 울렸다. 드라마 매일 성경 22회 하나님의 영광과 성막 건축 출애굽기 33장부터 36장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회복 33장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 이른 아침 진영 밖 멀리 세워진 회막으로 향하는 모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물리적, 영적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내려올 때마다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 경배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불과 얼마 전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즐겼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 주께서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회막 안에 울렸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구별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의 응답에 모세의 마음은 안도했다. 하지만 모세는 더 큰 것을 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이 있었다. 원하옵나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담대한 요청이었다. 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한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한 바위 틈에 너를 두고 내가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내 손을 거두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저녁 노을이 지는 가운데 모세는 바위 틈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다. 내일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34장 새로운 언약의 돌판 동이 트기도 전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이었다. 그가 산꼭대기에 이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모세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갑자기 구름 속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선포가 울렸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의 온몸이 떨렸다.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우리 중에서 가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있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아론과 모든 백성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리 오라.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족장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다. 말을 마친 후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그 후로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할 때마다 수건을 벗었다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다시 수건을 썼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다. 35장 자원하는 예물 누구든지 마음이 감동된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모세의 음성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울렸다. 성막을 위한 예물의 목록이 길게 이어졌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모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금귀고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제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젊은 여인들은 손수 실을 자 가져왔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든 아름다운 천들이 쌓여갔다. 족장들은 보석과 향품을 들고 왔다. 애복과 흉패에 물릴 귀한 보석들이었다. 이 향품은 제가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한 족장이 말했다. 이제 그것이 거룩한 기름이 되어 성막에서 사용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흘이 지났을 때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넘치나이다.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 그들은 다른 기술자들과 함께 성막 건축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36장 성막의 건축. 이른 아침부터 작업장은 분주했다. 부살렐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10폭의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다.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의 모양이 순화졌다.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여 모두 같게 하라. 부살렐이 일꾼들에게 지시했다.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 한쪽에서는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들고 있었다.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 오홀리압이 외쳤다. 장인의 손길 아래 나무가 깎여나갔다. 성막 덮개는 양의 가죽으로, 그 위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가죽을 다루는 장인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바느질을 튼튼히 하라. 이것은 성막을 보호할 것이니라. 은장이들은 은받침을 만들었다. 각 널판 아래 2받침씩이라. 그들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놋장인들은 놋으로 만들 것들을 준비했다. 해가 저물 때마다 작업장은 더욱 분주해졌다. 밤이 되어도 일꾼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횃불 아래서도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입니다. 오홀리압이 보고했다. 성막은 점차 그 형태를 갖추어갔다. 널판이 세워지고 덮개가 씌워졌다. 휘장이 달리고 기구들이 제자리를 잡았다. 마침내 성막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거룩한 장소였다. 모든 일꾼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 드라마메 1성경 22회, 드라마메 1성경 23회,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 성막 건축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제37장, 언약의 상징물들, 거룩한 손길로 완성되다. 이른 새벽 부살렐의 손끝에서 언약궤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순금으로 궤를 싸면서 그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거룩한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대로입니다. 부살렐이 중얼거렸다. 속죄소 위의 그룹들은 마주보며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상징했다. 그들의 날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얼굴은 경외감을 자아냈다. 진설병상도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부살렐은 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단순한 식탁이 아님을 알았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룩한 식탁이었다. 테두리의 손바닥 넓이만한 턱은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했고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냈다. 등대는 더욱 특별했다. 한 덩어리의 순금을 펴고 두드려 만든 등대는 정교한 기술의 결정체였다. 7등잔은 완전함을, 꽃 모양 장식은 생명력을 상징했다. 가지들은 자연스럽게 뻗어나와 마치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였다. 향단에서는 곧 향연이 피어오를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 향연처럼 주님께 상달되리라. 부살렐은 향단을 만들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내 모퉁이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순금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했다. 모든 기구를 만들면서 부살렐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것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등대는 세상의 빛이 되실 메시아를,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 되실 주님을 상징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부살렐은 오늘의 작업을 마무리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였다. 성소의 기구들은 단순한 예배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은 거룩한 모형이었고 영원한 진리를 담은 예표였다. 제38장 번제단에서 물두멍까지 희생과 정결의 도구들. 아침 햇살이 놋으로 만든 번제단을 비추자 붉은 빛이 반짝였다. 이는 희생과 헌신의 제단이었다. 5규빗의 정사각형 제단은 웅장했고 네 모퉁이의 불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관문이었다. 이 제단에서 흘릴 희생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리라. 제단을 만들던 장인이 중얼거렸다. 놋으로 된 그물은 제물을 바치기에 완벽했고 채는 불을 지피기에 적합했다.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물두멍도 특별했다.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세상의 허상을 비추던 거울이 이제 정결의 도구가 된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씻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했다. 성막 뜰의 포장이 완성되어 갔다. 남쪽과 북쪽은 각각 100규빗, 서쪽은 50규빗의 세마포 포장이 둘러쳐졌다. 은고리와 놋받침이 놓이고 기둥들이 정연하게 세워졌다. 이는 거룩과 구별의 경계였다.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해질녘 작업자들은 오늘 사용된 재료들을 계수했다.
금 29달란트와 730세겔, 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놋 70달란트와 2400세겔.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이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39장, 제사장의 예복,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 아홀리압의 손끝에서 대제사장의 에봇이 완성되어 갔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에봇은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 두 어깨바지에는 호마노가 박혔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는 대제사장이 항상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앞에 기념하는 것을 의미했다. 흉패는 더욱 특별했다. 네 줄로 놓인 12보석은 각각의 지파를 상징했다.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 첫 줄에, 홍옥, 청옥, 홍마노가 둘째 줄에,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 셋째 줄에, 감람석, 호마노, 벽옥이 넷째 줄에 놓였다.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으십시오. 모세의 지시가 이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비한 도구였다. 청색 겉옷도 아름다웠다. 가장자리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달았다.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속옷은 가는 배로 만들어졌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금패를 달았다. 마침내 모든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예복이 완성되었다. 모세는 그들의 작업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수고를 축복했다. 제40장, 성막 완성과 영광의 임재. 출애굽 이후 둘째 해 정월 초하로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대로 성막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받침들을 놓고 그 위에 널판을 세웠다. 가로막대를 꿰어 고정하고 기둥들을 세워 휘장을 달았다. 성막 안에는 순서대로 기구들이 배치되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었다. 휘장을 걸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다. 성소에는 진설병, 상, 등대, 금양단이 자리 잡았다. 각각의 위치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다. 성막 사면에는 포장을 둘러치고 마지막으로 출입문에 휘장을 달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세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갑자기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이제 그들의 여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이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쳤다. 이는 광야 생활의 원칙이 되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대장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